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발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실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의 정죄하며 찌르려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믿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스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수소문하곤 하죠. 그리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서울연회라고 해서 서울의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일어나서 인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상황을 이렇게 시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다시 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고 치진 않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부당한 일, 내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사고 치지 말고 내년에는 또 꼭 만나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것이 바른 세상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일들이 때로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나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솔직히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왠지 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소소한 일들,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연락들도 많이 오고, 와서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 종종 주게 되면 화를 내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화를 내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나에게 돈을 달라, 한 5,000원 드리면 왜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한 2만 원은 줘야 내가 먹고 살고 오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화를 내고 돌아가시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면 기도를 하시라라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통 요즘에는 이렇지 않지만 빨간 강대상을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 거기다 똥을 싸고 가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전을 잠그고 이렇게 강단을 나무바닥으로 바꾸게 됐죠. 신앙인들에게는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당신에게 속아주는 사람, 당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해도 저 사람들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죠.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받는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기대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시작은 아니지만 9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런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법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규칙으로 살아간다면 불평등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 기대를 고백하는 거죠. 최초의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법전은 신이 전해준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이 법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만큼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계산입니다. 나의 팔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팔을 상하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그 법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신의 법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벌을 내리시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자녀가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닐까라고 상황을 살피십니다. 노예가 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던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피할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도 네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거라 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쉽지 않고 사람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 역시 그런 세상과 닮아지게 되었죠.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동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순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이유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사람을 동경하면서 존경하는 이유는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순자라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1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과 함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나를 넘기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나를 남겨놓으신 것 같은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 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내 눈앞에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말씀이라기보단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부당한 일들 속에서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잡아주시고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위안이 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악한 자들의 편임을 다시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시골에 어렵게 목회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던 제 친구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목사님이죠. 시골에서 이주 여성들과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분들과 예배를 드리던 친구죠. 매를 맞고 어려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성도들이 매를 맞고 오거나 끌려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나마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듣고 큰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줬죠. 기쁨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그 교회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도와주면서 장비들 확인도 해주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씨앗들이 싹 틔우고 결실을 맺을 것처럼 큰 나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지어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겠지.
근데 그 땅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보존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졌고 다시 초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폐원물을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준비하게 됐죠. 열심히 노력했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한다면 좋은 일과 기쁜 일이 가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두려운 일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94편 2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바로 그들 내 앞에서 그 어려움을 끊어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아니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편에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남들을 비웃고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쁨을 두고 그 가르침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연회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그 목사님들께 덤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 10년 만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것은 순종해야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지금도 반항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일은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얼마 전에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목에 암세포가 이렇게 암세포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러네요. 암세포가 이렇게 목에 생겨서 재발한 거죠.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목 쪽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왠지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결혼했죠. 나와 결혼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일들만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으니, 기도하셨으니, 아니 어루만지셨으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다시 한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고 동네 병원은 아니지만 큰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재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병원비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암 수술하는 병원비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차를 재작년에 중고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차를 살 때까지 모은 돈이 10년 걸렸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랑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하면 되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것을 해결되기를 기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막 억울해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더라면. 목사가 우리 집에 있는데, 아니 목회자가 우리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냐 라고 억울함 토로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한 17년 가까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시간도 꽤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치료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시고 다시 끝까지 살아나시는 분이 보통 한 10년 정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안에 재발을 하셔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발을 하셔서 우리 병원에 다시 오셨으면 그 치료비를 한 10% 정도만 50%에서 5%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가 확 줄어서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10년만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를 17년을 살게 해주지 않았니?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두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실까? 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던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역사하셨는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따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행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지금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감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두렵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